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복보리심에 대해서 공부해서 천수경의 참회 방법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참회하고 나서 그 다음 뭐냐면 증보리심이라 증득하는 것, 성취하는 것. 그래서 증득을 하게 하고 성취하게 하는 준재보살에 대한 수행법, 준재행법에 대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준재보살의 정체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준재행법을 왜 하는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 준재보살의 정체와 성취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2시간에 걸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했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기 위해서 284페이지에 가보면 준재행법이 여기 현행천수경에서 준재공덕치부터 시작해서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까지가 준재찬이라 그래요. 준재찬. 준재보살을 찬탄한다 이런 뜻입니다. 준재보살을 찬탄하면서 귀의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뭐 하는 거냐면 삼종진언을 합니다. 정법계진언, 호신진언, 그리고 육자진언까지 3종진언을 한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본론인 준재진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금지송 대준재에서 시작되는 준재후송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냐면 발언과 본수행과 회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복습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린 왜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굉장히 멋진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저는 만사가 수행입니다. 아유, 되게 멋진 말이잖아요. 저는 만사가 수행입니다. 부처님과 경전이 제 스승이지 제가 꼭 절에 가서 기도하고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멋진 말인데 만사가 수행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실력이 있든지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만사가 수행이 되기 위한 행동의 의식의 과정을 갖추든지. 자, 만사가 수행이려면 만사가 수행이다. 둘 중에 하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실력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깨어있음의 힘이 강한 사람은 그리고 이 깨어있음의 사띠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의 자질을 개발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은 호흡을 보는 것만 수행이 아니라 자기가 화내는 걸 보는 것도 수행이에요. 강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것도 수행이에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밥 먹고 일어나서 생활하고 그 모든 경험들이 전부 다 뭐의 대상이냐면 사띠의 대상이라 그래요. 깨어있음의 대상. 그러니까 만사가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실력을 갖춘 사람은 만사가 수행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인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수행을 정말 중요시 여기셨어요. 수행자들에게 사띠빠따나라고 하는 의식 상태를 제1번 수행 과제로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사띠빠따나가 뭐냐면 사띠의 확립이라 그래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항상 자신의 깨어있음이 함께하는 거예요. 24시간.
이 상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행이 저절로 굴러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인연 따라. 이 상태가 되면 만사가 수행이라고 하셔도 된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상태가 아니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의 복습이자 핵심이거든요. 처음에는 뭐라고 행동을 시작하는 거냐면 발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뭐 하냐면 회양을 해요. 이 발언과 회양을 한다면 우리가 하는 설거지가 수행이 돼요. 설거지를 할 때 무슨 생각으로 하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행을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 제가 했었던 강의 중에 밀린다왕문경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밀린다왕문경에 보면 밀린다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왕. 인도의 왕. 그리스 출신 왕. 실제 역사에 있는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대단한 철학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인도에 있는 모든 스승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겨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그 어떤 스승도 밀린다 왕하고 만나기를 싫어해. 논쟁만 하면 지니까. 그런데 이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라고 하는 젊은 비구랑 만나는데 이 젊은 비구가 아라한이라. 근데 그때 당시에 아라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아라한들도 전부 밀린다 왕한테 논쟁으로 졌어요. 그런데 이 나가세나 존자가 젊은 아라한인데 나가세나 존자하고 밀린다 왕하고 만나가지고 논쟁을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대담집이 뭐냐면 밀린다 왕 문경이에요. 엄청난 논전이죠. 원래 이건 그냥 대담집이라, 대담집. 그러니까 이건 경전도 아니고 경율론 3장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인도 사람들이 여기다가 밀린다 왕문 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경전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경전인데 그 경전에 보면 밀린다 왕하고 나가세나 존자가 처음 딱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가 차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세나 존자를 딱 보는 순간 곧바로 직감적으로 자기가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치 고양이를 만난 쥐 같다 내가. 오늘 패배할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전생의 업 때문인데 밀린다 왕이 밀리는 거라 나가세나 존자한테. 근데 이게 전생의 업 때문이라니까. 전생의 업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전생에 사미하고 비구가 있었어요. 근데 사미생이 좀 눈치가 없어. 밥을 먹고 이렇게 했으면은 자기가 좀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이 비구 스님한테 혼난 거라. 사미가 그러면 쓰나. 그래가지고 혼나고서 걸레를 빨아오라고 시켰는데 가서도 억울해. 억울해가지고 걸레를 막 빨면서 냇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냇물이 막 흐르는데 거침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침없이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걸레빤 공덕으로 앞으로 어떤 생에서든 누가 대답을 해도 걸림없이 답변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이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발언합니다라고 걸레빤 공덕으로 발언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그 걸레빤 공덕 발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비구 스님이 걸레를 잘 빠나 안 빠나 가가지고 이제 보고 있다가 그 발언하는 소리를 딱 듣고 이 비구 스님이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내가 후생에 저 사미를 만날 때마다 더 뛰어난 지혜로 더 훌륭한 지혜로 저 사미를 교화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항상 세트로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만날 때마다 이 사미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비구를 만날 때마다 논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와서 밀린다 왕과 나가세나 존자로 만났는데 밀린다 왕이 사미겠어요? 비구겠어요? 나가세나 존자가 비구겠죠?
아니, 걸레 빠른 발언도 그렇게 대단한 발언을 하는데 왜 설거지 발언을 그렇게 못하느냐 이거예요. 모든 만사를 수행할 때 일상 속에서 처음 시작할 땐 발언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냐면 그 본 수행이 끝나고 나서 회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취의 공식이라. 그래서 이 성취의 공식에 오늘은 완성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중간엔 뭘 할 거냐? 이게 오늘 준재행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발언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회양을 하더라. 오늘 뭘 하는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를 볼게요. 광본에서는 이를 위해 42수 진언을 활용합니다. 42수 진언은 일종의 초점 맞추기입니다. 갖가지 성향의 중생들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 다양한 소원 42가지를 설정하고 이 소원에 대한 간절함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되는 수인과 진언을 반복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행본에서는 42수 진언이 빠지고 이 부분에 준재행법이 자리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목적은 간절함을 키우는 것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준재보살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천수경 속에 준재행법이 왜 들어갔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천수경 속에서 준재행법이 들어간 자리를 봐야 돼요. 준재행법이 들어간 자리는 본수행에 해당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참회 수행을 해서 복보리심으로써 마음을 청정히 하고 그리고 나서 증보리심 파트에서 준재행법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것은 이 수행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것이자 회양을 하는 것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양을 하는 의미에서 볼 때는 광본천수경에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42수 진언이 들어있어요. 정확히는 광본천수경에서는 40수 진언이거든요. 그런데 일광보살, 월광보살 진언까지 아마 포함시켜서 42수 진언이 되는 것 같은데 요 42수 진언을 여기서 하거든요. 요걸 왜 하냐면 앞부분에서 발언하고 쭉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행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공덕을 가지고 뭐 할 건지 결정하라 이거예요. 공덕을 만들었으면 공덕을 번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벌어놓은 공덕을 가지고 뭘 하고 싶냐? 그 처음 생각했었던 발언 그대로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다 회양을 할지 빨리 결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42수 진언에 보면 온갖 발언들이 다 있어요. 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 낫기 위해서는 어떤 진언을 해야 되는지, 학업 성취를 위해서는 어떤 진언을 해야 되는지, 명예가 걸려 있어요 지금. 벼슬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진언을 해야 되는지, 수행자가 선정수행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진언을 해야 되는지, 재물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진언을 해야 되는지,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진언을 외워야 되는지, 누가 나를 공격한다면 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항복받기 위해서는 어떤 진언을 해야 되는지, 온갖 목적들이 42가지가 쭉 소개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뭐 소개하는 거냐면 팜플렛 같은 건데, 돈을 벌었으면 그 중에서 뭐 살 건지 빨리 결정하라. 그러니까 회양처를 분명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광본천수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천수경은 이거를 대체해서 뭘 넣은 거냐면 준재행법을 넣은 거라. 우리가 읽는 현행천수경에 42수 진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현행천수경에는 42수 진언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대신에 뭘 넣은 거냐면 준재행법 딱 하나만 넣은 건데,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뭐 사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1,000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건 1,000만 원짜리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제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행을
예비 수행부터 참회 수행인 후수행까지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돈을 얼마를 벌었냐면, 공덕을 벌었는데 돈으로 비유하면 10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두 갈래 길 제안이 나오는 거예요. 광분천수경에서는 어떤 제안을 이야기를 한 거냐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42가지 중에 하나를 사십시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처음에 1000만 원짜리 차를 사기로 한 걸 생각해서 42가지에다가 흩지 말고 하나로 잘 모아서 이 1000만 원짜리 차를 사기 위해 이것을 저축하는 게 낫겠어요. 여기서 성향이 나오는 거라. 여기서 무슨 성향이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흩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취를 못해요. 자기가 원하던 것을 성취를 못해요. 그래서 광분천수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주 이때는 좋을 때의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현행천수경이 편찬된, 결집된 시기를 보면 일제시대 전인 이 조선시대 때부터 500년 동안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불교가 제일 안 좋을 때라.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조선시대 때 승유 억불 정책은 전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박해예요. 천주교 박해? 이것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례 없는 500년 역사의 박해. 이런 박해는 세계에 없어요. 아예 신분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냥 출가하면 천민이라. 출가하면 천민인 거예요. 도성에 아예 못 들어오게. 너무 불교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요 유교에 있었던 천재들은 또 출가를 해버려. 천민이 되면서까지. 그 천재들이 이끌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 현행천수경을 편찬하면서 42수진원 이 전략으로는 안 되겠다. 이때 안 좋은 때 아닙니까? 그러면 원하는 발언이 있으면 이 발언을 성취하기 위해 공덕이 모자라요. 그러면 딴 데다 흩어 쓰지 말고 뭘 하자는 거냐면, 가장 귀한 하나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자. 전념하자. 초점을 맞추고 전념하자. 즉 발언하고 회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뭘 해야 되냐면, 산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념을 해야 돼요. 전념한다. 그래서 준재행법이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이 천수보리심 명상 대비주 수행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보리심의 증득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대체된 겁니다. 이거 하나로 우리가 가장 증득하기 어려운 성취지만 이거 하나만 성취하면 42수진원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바라보고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라 라고 제안을 하는 게 준재행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준재행법에 대해서 논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행본 천수경의 모본이 광본이라면 그 광본에 무조건 준재행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광본에는 준재행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삽입된 것인데 여기에 왜, 이 자리에 왜 42수진원을 대시해서 내서 그게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법의 주체도 다르고, 여기부터 읽을게요. 설법의 주체도 다르고 모본이 되는 경전도 다른 준재행법이 현행본에 삽입된 것은 세 가지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준재행법에서 언급되는 칠구지 불모인 준재보살을 육관음 중 준재관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산문의 구조로 살펴볼 때 후성문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주가 되어 관세음보살에 대한 설법을 하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팔단 보리심이 발전되는 순서로 볼 때 증보리심 부분에서는 성취를 위해 초점을 맞추는 수행을 해야 하는데 준재행법은 42수 진언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준재보살은 다른 분이 아니라 준재관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설법하시는 천수경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죠. 이게 첫 번째.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의 설법 중에서도 광본에서 보면 지금 이 파트 42수 진언은 원래 누가 하시냐면 관세음보살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설법 파트예요. 그러니까 준재보살을 설법하시는 다른 경전을 가지고 와도 법주의 입장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구조상 증보리심 파트에서 지금 말했던 42가지에다가 초점을 흩트는 것보다 회양을 할 때 준재행법 하나에다가 하나의 목적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목적, 이것의 구성이 위치하기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위치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준재행법이 들어가기에 좋은 위치고 관계가 크게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준재행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 건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칠구지 불모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보겠습니다. 288페이지에 표가 있네요. 여기 육관음과 11보살인데요. 육관음은 잘 봐두셔야 돼요. 육도 윤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육도 윤회를 하는 중생들의 담당하시는 관세음보살이 계신 거라. 예. 우리 왜 보면 사찰 들어갈 때 사촌왕문 들어가시죠? 네. 사촌왕문 들어갈 때 사촌왕한테 인사를 하세요, 안 하세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특히 누구한테 눈 맞추고 인사하세요? 사촌왕 중에 남선부주 담당관이 누군 줄 아셔야지. 남선부주 담당관은 증장천왕 아니겠습니까? 담당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관공서 가면 내 업무를 누가 처리를 해주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부처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관세음보살 중에서도 육도 중생들을 담당하시는 각각의 관세음보살이 계신 거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 중에서 인간을 담당하시는 분을 알아야 돼요? 축생을 담당하는 분을 아셔야 돼요? 인간을 담당하는 분을 아셔야지. 근데 인간을 담당하시는 분이 준재관음이었어요. 그래서 준재관음이 준재보살로서 천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도 중생 중에 여러 중생들이 있는데 지금 이 천수경을 예를 들어서 개가 읽어, 개가. 개가 읽고 있으면 축생을 담당하는 마두관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마두관음에 대한 행법이 들어갔어야겠죠. 근데 우리는 축생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천상존재도 아니죠. 천상존재였으면 여의룡관음이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준재관음이 들어간 거라. 여기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은 인간을 담당하는 준재관음이 어떤 존재인지 288페이지에 맨 밑에 문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계를 특별히 담당하고 있는 준재보살의 다른 명칭 중 하나는 칠구지 불모 준재보살입니다. 여기서 칠구지는 700억의 뜻인데 그냥 무량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무량한 부처님의 어머니 역할을 한 준재 관세음보살의
특정 측면이 극대화된 표현이 바로 칠구지 불모 준재보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재보살은 어떻게 칠구지 불모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무량한 보살들과 인연 맺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인격으로서 준재관음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준재관음이 무의 대비심, 즉 보리심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세요? 없다 그러세요? 위기에 처했을 때 불 속에 들어가든 물 속에 들어가든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께서 구해주신다잖아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구해주시나? 관세음보살은 무엇의 상징인가? 관세음보살은 천수경에서는 무의 대비심의 상징이라 그랬죠. 자비심의 상징.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 속에서 뭔가 어려움을 헤쳐나간 경험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금강경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공부하던 스님이 제가 좋아하는 저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라고, 근데 거기 지금 만나러 가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는 7일기도가 아니라 100일기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한국에 있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남겨놓고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갑자기 씩 웃으시더니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가봐가지고 그냥 나갈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여권을 만들어야 돼, 비자를 받아야 돼, 거기다가 이 티켓을 구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무비자 아니었거든요. 비자를 받아야 돼요. 일주일 남았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씩 웃으시면서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권을 만들어 갔어요. 여권을 만들러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가야 되니 아주 길게 자기소개서와 사유서를 썼어요.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번역해가지고 다 써서 누굴 만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창구에 있는 직원하고 한참 씨름을 했는데 절대로 안 된대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틀 만에 내달라. 왜냐면 그때 여권 나오는데 보름 걸리던 시기거든요. 이틀 만에 내달라. 나 이틀 만에 해서 비자 받아야 되니까 이틀 만에 내달라. 절대로 안 된대요. 근데 같이 갔었던 법우님이 저한테 힌트를 주더라고요. 점심 공양 끝난 다음에 여기 그 여권 담당자가 계실 거니까 담당자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봐라. 왜 점심 공양 끝나고 나서냐면 가장 기분 좋을 때니까. 그래서 점심 공양 끝나고 들어가시는 담당자 누군지를 미리 딱 알아놓은 다음에 가가지고 말씀을 딱 드리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생각을 하시더니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차 한잔 하시자 그러더라고요. 딱 물어보세요. 들어가자마자.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안 해드리는데 스님한테 제가 해드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가지고 써간 요약문을 딱 15초 정도의 길이로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다면 제가 여권을 빨리 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절차 위배되니까. 하지만 여권 번호를 미리 제가 가서 보고 여권 번호만 있으면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여권 번호를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권 번호를 며칠 만에 받았냐면 3일 만에 받았어요. 3일 만에 딱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두 번째 미션, 비자를 신청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직업도 없고 20대 초반이니까 대사관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러 들어가는데 한참 기다려 있는데 그때 원래는 절대
직업 없는 사람, 직업 없는 젊은이들에게 미국 비자 내주던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코칭을 잘 해주셨어. 그 해봐라 했던 그 스님이 제 통장에다가 일단 돈을 넣어주시더라고요. 돈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이번에도 자기소개서를 잘 써가라. 그래가지고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잘 써가지고 이번에는 무조건 외국인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긴장을 탁 하고 가가지고 외국인 이 인터뷰 해주시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노란 머리에 파란 눈, 이 젊은 여자분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딱 섰어요. 머리가 하얘지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한국말로 해야 되나 영어로 해야 되나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데 갑자기 그 노란 머리 파란 눈의 여자분이 저를 딱 보더니 합장을 탁 하고 반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됐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더니 약간 어눌한 한국말로 이제 저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딱 하다가 보니까 왜 제가 오히려 반대로 물어봤어요. 왜 나보고 합장 반배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인사 템플스테이를 갔다 왔대. 언제 갔다 왔냐 그러니까 제가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할 때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인연이냐? 그 해인사 템플스테이 하시던 분들한테 내가 밥 날라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갔다 좀 밥 먹은 거라. 그러니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를 왜 만나러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길게 써놓은 걸 선생님 줘보시라고. 그래가지고 탁 읽어보시더니 가셔야죠. 가셔야지. 비자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시라고 그러더니 뒤로 가가지고 곧바로 탁 찍어다 주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자, 근데 제가 기적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속에 관세음보살님이 저를 도와주신 게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관세음보살님 안 나타나셨잖아요. 관세음보살님 여기 한 번도 안 나타나셨잖아요. 그럼 관세음보살님은 어디 계세요? 저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의 자비심, 그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세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항상 누가 우리를 구해주냐면 다른 존재가 우리를 구해줘요. 다른 존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자비심이 깨어날 때 우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심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준재관음은 그 중에서도 자비심 중에서도 아주 특출나게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보리심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천수경에서는 세 가지 주제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다라니. 관세음보살인 인격체, 관세음보살의 마음, 그리고 수행법인 방편까지. 그런데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무의 대비심이었어요. 요 대비심을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알려진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그런데 무해라고 하는 건 자비심이 아니라 지혜거든요. 이 지혜와 자비를 합치면 보리심이 된다 그랬잖아요. 요 보리심의 측면에다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준재보살인 거예요. 육도에 있는 여러 존재들을 왜 도대체 준재보살이, 준재관음이 딱 담당을 하고 있느냐. 인간이 보리심을 이루는 유일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 몸을 받아야 성불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보리심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곳에서는 보리심을 증장시키고 배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완성은 항상 인간계에서 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준재관은 보리심의 상징을 인간에게 배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도대체 존재관음이 우리에게 담당자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존재관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다른 것이 없어요. 딱 하나, 보리심의 완성. 그래서 존재관음의 정체를 볼 때 존재관음은 인간의 담당자고, 인간의 담당자, 그리고 보리심을 상징하고 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소원들도 많지만 단 하나의 회양처에다가 자신의 수행 공덕을 회양하자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리심. 290페이지에 보면 준재찬 끝에 보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이 있어요.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칠구지라고 하는 건 700억이라는 뜻이에요. 불모잖아요. 부처님의 어머니. 700억 부처님의 어머니는 준재보살인데 그 준재보살은 다른 게 아니라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보리심이 모든 무량한 부처님의 어머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준재관음입니다. 귀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의지한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 보리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리심의 의지에서 수행하고 보리심으로 되돌아가겠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읽었던 겁니다. 자, 그 밑에 문단 같이 읽을게요. 이 구절은 보리심이 도약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기회인 준재진언을 만나기 전에 무량한 부처님의 어머니인 준재관음에게 귀의해야 함을 밝힙니다. 그리고 증보리심을 위한 수행은 이것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준재보살이 바로 보리심이기 때문에 이 보리심에 의지하고 보리심으로 귀양하는 것 외에 증보리심에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준재보살은 보리심이다. 이 부분을 먼저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리심, 준재보살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앞에 보면 준재찬이 있어요. 준재공덕치 적정심상송 289페이지죠. 이 부분 원문하고 해석 같이 읽어볼게요. 준재공덕취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난 무능침시인 천상급인간 수복여불등 우차여의주 정획무등 등. 자, 밑에 해석도 같이 읽을게요. 준재진언의 공덕 무덕이는 적정시민이 항상 지송한다면 큰 고통들이 모두 다 이 사람을 결코 침범하지 못하리라. 또한 천상이나 인간 모든 범부들이 지송한다면 부처님과 같아지는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금 만났으니 무상정등 정각을 획득하리라.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정심, 준재공덕취.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준재보살, 준재진언의 공덕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적정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적정심이 뭐냐면 보리심이에요. 적정심 그 위에다가 보리심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준재진언의 공덕 무덕이는 곧 보리심이다. 이것을 항상 지송하면 어떻게 되느냐? 맨 끝에 봐보세요. 여의주를 만났으니 무상정등 정각을 획득하리라. 무상정등정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행복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생의 행복, 돈, 명예, 사랑, 건강 이런 거 얻는 거. 이 생의 행복. 그 다음 내 생의 행복. 다음 생에 지옥이나 축생으로 안 태어나고 좋은 인간 몸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거나 극락에 태어나거나 내 생의 행복. 그 다음에 궁극의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무상정등정각. 아라한이 되어서 해탈하거나 아니면 성불해서 일체지자가 되거나 이걸 궁극의 행복이라 그래요. 준재진언은 이 세 가지를 다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여의주예요. 준재진원의 다른 이름은 여의주입니다. 준재관음, 준재보살은 역할이 뭐였냐면은 인간계를 담당한다 그랬죠? 왜 인간계를 담당했냐면 인간만이 보리심을 완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리심이 700억 부처님의 불모입니다. 어머니예요. 이 보리심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건 뭘 완성하는 거냐면 여의주를 갖는 것과 같아요. 여의보주. 자, 생각해 보세요. 옛날 만화 중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 드래곤볼은 볼을 7개 모아야 돼. 여의주를 7개를 모아야 돼요. 7개를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 소원을 하나 성취해 준대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42수진원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소원 하나하나를 일회성으로 성취하는 게 더 좋은 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아예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여의보주 자체를 얻는 게 더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준재행법은 왜 나오는 거냐면 소원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말고 여의보주 자체를 얻어버리면 안 되냐.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의보주 이것인 보리심 하나를 완성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생의 행복이든 내생의 행복이든 궁극의 행복이든 나머지 행복은 전부 다 이 보리심을 증득한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원하는 것을 전부 이루는 여의보주를 얻었으니까. 다른 모든 소원들이 있겠으나 거기에다가 자신의 공덕을 흩어쓰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여의보주 하나 얻는데 계속 모으고 모아서 여의보주를 얻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준재행법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준재보살의 정체였어요. 준재보살의 정체는 다른 게 아니라 보리심이고 그리고 그 보리심은 다른 게 아니라 여의보주더라. 이 보리심 하나를 완성하면 우리는 여의보주를 얻었기 때문에 여의, 뜻한 바를 전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천재 스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준재행법을 만든 이유를 한번 거꾸로 추적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준재보살의 정체 말고 준재행법 전체에서 어떻게 준재행법 수행을 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